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없이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지는데 어쩌면 1등 공신을 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름을 남기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또 만나서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이런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역사서로 이렇게 읽혀지는 이 사도행전의 22장에도 또 26장에서 가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한 개인의 회심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 바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해 이맘때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건너뛰고 10절부터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울이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얼마든지 한 개인의 사건으로 묻힐 수도 있었어요.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제자였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마스쿠스, 오늘날에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 다메섹, 이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1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아나니아의 이름이 같은데 전혀 다른 동명이인인 이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읽었어요. 한 아나니아, 그 사람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지요. 그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밭을 판 일부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 일부만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바치면서 이게 전부라고 했다가 속여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야말로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다메섹에 사는 주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였고, 또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를 고소한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나니아가 나와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셔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러니까 잡히실 때의 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붙들려 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이름이 공교롭게도 다 같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죽음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신문을 하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나니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당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평소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의 가장 훌륭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항상 주님은 더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가 사실은 시원찮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나니아가 아무리 사울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한다고 해도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유대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의 말이 그들에게 씨가 먹혀서 결국은 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어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인물로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집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traight street, 그러니까 쭉 뻗은 길, 곧게 뻗은 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다마스쿠스에 가면 지금도 이 집가 거리가 있는데 1마일 이상 아주 쭉 뻗은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로에 있는 유다의 집, 그곳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 그에게 안수하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에게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정지 작업을 다 펼쳐 놓으신 거죠.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만나서 그야말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를 다시 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울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울의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울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나니아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그런 선봉장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당신도 죽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무리 훌륭한 제자였어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겠어요? 더더욱 아마 나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사울에게 가요? 괜히 갔다가 어떻게 되려고 거기를 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은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악명 높은 그런 인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니아는 주님이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미 사울이 그동안 행한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사울에 대한 그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아주 나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일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더 이상 사울이 아무리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아마 역할을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또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가라고 명령하셔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회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정말 예수 믿게 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고 하실 때 아나니아가 주저앉고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가서 집가로 가서 거기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사울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의 눈이 멀었던 눈을 열어주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그런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사울을 부른 호칭이 참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사울을 생각했던, 지금까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은 이 왼수 사울아, 이 나쁜 사울아, 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하던 그 사울을 욕해도 시원찮은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렇게 욕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이 대목이 참 우리가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울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호칭 속에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사울에게 보낸 목적이 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인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멀었던 눈이 다시 열려지게 되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 3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세례를 준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그냥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만난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선교적 교회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만 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사울과의 이 만남이 그 한 사람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만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